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하리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의 손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특별히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 사람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서 말하기를 15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고쳐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의 말씀이 되겠고, 성경에 이제 간질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병들이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오늘 15절이나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특히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간질의 원인을 귀신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더니 이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지배하던 모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때문에 이런 간질병자들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의 차이가 뭐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느냐? 그때 19절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럴 때 특히 세간에 이 귀신을 잘 쫓아낸다든지 축사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안수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을 우리 속에 갖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이야기를 듣고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듣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봉사를 못 한다든지 무슨 내가 헌금을 많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그런 삶, 그런 행동, 그것을 예수님은 꾸짖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자세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예수의 말씀이시면서 예수님이 겨자씨 안 할 만큼 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여기서 얘기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이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은 크다 작다의 개념보다는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올리고피스토스 그런 사람이 되면 아무 능력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시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믿지 못하는 만한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선별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의 여부가 믿음이 있냐 없냐를 가늠하는 기준대가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무덤에서 무덤의 돌을 굴리라라고 마르다에게 명하지만, 그러나 그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오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권능,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능력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지 못하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은 그곳에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권능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요청되어짐에도 아무런 도움이 없어서 불안해하십니까? 다른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므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없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들 비추린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곳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구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국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 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